주님,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오늘도 우리를 올바른 길로 잔잔한 물과 또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 마귀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일으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저에게 이런 믿음 주셔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조용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꼭 들려주실 말씀 들려주셔서 오늘도 저희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려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아이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보고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서 버렸도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하셨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 왕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역대 열왕기서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남북 왕조의 왕들에 대한 신앙을 측량하는, 신앙을 판단하는, 그리고 축복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처럼 심판하시기도 하는 내용이 열왕기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뭐냐 보면 다윗이 기준이 돼요. 다윗 왕이 기준이 돼서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다윗 왕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 그러냐 그렇지 않냐 이것을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드라마틱하죠.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초대 왕입니다. 그랬어요. 초대 왕인데 이제 자기의 왕위를 이을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 아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선한 뜻을 품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죽지 않고 왕위를 이어받았으면 아버지같이 되지 않고 참 선한 왕이 됐을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예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말이에요. 왕비가 변장을 하잖아요. 그 변장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어디 있었어요? 지금 원래 우리가 11장부터 내용을 봤을 때 여로보암이 어디다 수도를 세웠다고 그랬습니까? 세겜이라는 곳을 세웠다고 그랬죠. 세겜. 근데 지금 내용을 보면 어디로 돌아와요? 실로는 지금 아히야가 있는 곳이고요. 제사장이 예언자가 있는 곳이고요. 지금 그가 다 끝난 다음에 돌아올 때 보면 여러분 이 17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어디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디르사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세겜이라는 곳에서부터 왕궁이 디르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조선 왕조에 보면 태조 이성계가 원래 처음에 1392년에 이거 좀 꺼주실래요? 너무 뜨거워요. 미안해요. 왕국을 세웠을 때, 조선을 세웠을 때 그 도읍이 어디였었어요? 개성이었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왕궁을 옮기잖아요. 어디로 옮겨요? 한양으로 옮깁니다. 그죠? 한양으로 옮겨요. 근데 여기도 보면 어느 사이에 디르사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그 이후에 이 디르사에서도 어디로 옮기냐면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수도를 몇 차례 옮겨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왕비가 변장을 해요. 근데 자기 아들이 지금 거의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당신 변장해서 내가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내가 옛날에 솔로몬 왕에게서
거기서 일을 감당할 때 나로 하여금 나의 길에 나타나서 내가 왕이 되게 예언한 사람이 있다. 그를 찾아가 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찾는 신앙이에요. 평소에 하나님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 어려움 당하면 그렇게 찾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변장하지 않고도 찾아갈 수 있어야 될 텐데 변장을 해가지고 찾아가야 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신앙이 뭐라 그럴까요? 너무 샤머니즘적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신앙이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왕후는 아들이 지금 아픈 모습을 가지고 이제 뭐 떡이라든지 혹은 꿀 같은 걸 가지고 가서 이제 그러면 기대를 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답이 어땠습니까? 대단히 비극적인 대답이었었어요. 그리고 문지방에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돌아왔는데 디르사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순간에 자기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엄청난 슬픔을 경험하는 이 어머니의 모습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올 본문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히야는 지금 한때 이 여로보암에게 당신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승승장구할 수 있잖아, 그죠? 왕을 세우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조선 왕조를 세운 이성계가 왕조를 세웠을 때 무학대사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스승이었었어요. 그래서 왕궁을 정하는데 무학대사가 와서 두 군데를 봤다 그랬죠. 하나가 지금 경복궁에 있는 그 자리고 또 하나가 어디냐면 연세대학교 있는 그 자리예요. 그 두 곳의 자리를 봤습니다. 근데 왕궁 어디를 정했어요? 현재 경복궁 있는 그 북한산 밑에 그 자리를 왕궁터로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무학대사는 조선 왕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그 정도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왕의 참모로 거주하면서 이득도 취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왕이 하는 것마다 시시콜콜 다 비판을 해요. 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왕이 잘못한 것을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이 20절까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몇 절부터 있어요? 여러분 그게 6절부터 있습니다. 6절부터 어디까지 그 이야기가 계속될까요? 16절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어떤 문장에 어떤 이야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뭐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 지금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의 삶의 많은 부분이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여로보암은 자기가 삶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왕이 됐을 때는 그러다가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 자꾸 공격하고 자기 비판하니까 멀리 했다가 이제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들려가지고 이제 뭐 왕궁에 좋은 의사가 없었겠습니까? 왕위가 없었겠어요? 근데 그게 다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히야를 찾아가지고 아내를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해서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내를 보내고 그것도 아내도 변장을 해가지고 자기 체면 자기 그런 걸 다 지키면서 여러분 신앙을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 체면 다 지키고 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 신앙 있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야를 들어 사용하세요. 이 아이야라고 하는 분이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아졌잖아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세상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더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여인이 문지방을 들고 딱 건너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인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는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을 계속 비판하고 여로보암이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비판합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처음과 나중이나 여전히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활동하는 거예요. 이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국가적인 혼란의 시기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왕권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핍박을 했겠어요. 막 사람을 보내가지고 첩보원들 비밀 경찰을 보내가지고 당신 우리 협박하면 다 가만두지 않겠다. 예? 검찰을 보내가지고 막 그냥 압박 세무조사를 하고 교회를 막 뒤흔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끄떡하지도 않았어요. 불의한 정권에 타협하지도 않았어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야의 신앙이에요. 아이야의 신앙이에요.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이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냐. 자 6절에 보면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지 아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자기 남편이 보낼 때는 그래도 뭔가 길한 소식 치유가 가능하다 회복 가능하다 그 소리 듣기를 원했는데 와가지고 강단에 서서 이 아이야가 하는 말이 그래서 말씀을 들려고 왔는데 흉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흉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흉한 이야기 굉장히 이게 좀 심각합니다. 너 남편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가지고 나라를 했는데 찢어가지고 10지파를 너에게 줬는데 그래서 너는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따르고 정직하게 행한 것처럼 너가 그렇게 하라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 하는 행동이 뭐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당신이 하는 행동은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 그래서 가서 너를 위하여 그리고 당신은 다른 신을 우상을 만들어 부어 만들고 나를 노엽게 했다. 그리고 나를 내 등 뒤에서 버렸다. 배신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도입한 큰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10절에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